남양주 꿈꾸는 교회 김홍영 목사입니다. 3월 31일 성경 읽기 출애굽기 1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아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날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고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돈과 라암색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서 자손을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은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힘든 고된 일을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으며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들을 낳을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며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은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를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만 살려두어라. 아멘. 출애굽기 2장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그 여자는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아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에 갈대 아이를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에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바로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여자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를 대신하여 저를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궁궐 바깥에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왜 동족을 때리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뜸 말하였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사람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을 그리로 와서 물을 길러 구유를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러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는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라. 르우엘은 모세가 가까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려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출애굽기 3장.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보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불타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우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기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로 이끌고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을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의 하나님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달라고 하여 그것으로 너희 아들 딸들을 치장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날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이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에 품어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가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서 보니 손이 살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너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강에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너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너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가 한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너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시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 앞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과 자기의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출애굽기 5장.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살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울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들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 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데 쓰는 지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 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은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 드렸다.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이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 아이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하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